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16편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감사절이 어디서 유래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전통에서 구약의 율법에서 유래했겠지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은 구약의 절기는 아닙니다. 물론 구약의 절기와 유사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키는 지금의 감사절은 구약의 감사절기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물론 구약의 율법에 보면 추수를 마치고 추수를 감사하는 그런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그러니까 감사 절기를 지키라라고 율법에 명령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율법에 명령한 대로 감사 절기를 지키려면 일주일 내내 감사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감사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 구약의 감사절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구약에 보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하고 나서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곡식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의 가족들의 먹을거리로 또 제공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는 왕의 명령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추수한 것 가운데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또 감사 제사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31장에 나오는데요. 그때 광경을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가 농사지은 첫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쌓았는데 산처럼 그득하게 쌓였다라는 그런 기록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다의 백성들은 해마다 토지의 소산을 그리고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그 농사지은 열매를 드리겠다라고 작정했고 또 그것을 실천에 옮겼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이 농사지어서 산물을 얻게 되면 그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 또 제일 첫 번째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시대를 따지지 않고 신앙을 가졌던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좋은 모범입니다. 그런 좋은 모범이 성경 속에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이후 시대를 살았던 우리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또 성경에 기록된 신앙의 선배들이 지켰던 것처럼 또 하나님 앞에 소득의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모범을 또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굳이 어디서부터 유래한 것이냐라고 따져본다면 그것은 청교도적인 전통에서 기인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청교도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청교도의 신앙을 따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청교도라는 이름은 17세기 1600년대죠. 1600년대 영국
특별히 영국 가운데서도 잉글랜드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영국에도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님의 신학사상을 따르며 교회를 개혁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개혁신앙을 따르면서 이전의 로마 교회와 결별하고 바른 종교개혁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신앙생활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 자신들이 믿는 신앙을 실천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머릿속으로만, 마음속으로만 나는 그것을 믿어, 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하고 또 그 믿음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영국에서 개혁 신앙을 받아들인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받아들인 그 개혁 신학을 따라서 삶에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했고 또 그런 모범을 보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일을 성수했고요. 주일 성수하는 것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다른 오락을 금하고 주일을 지키는 것을 아주 생명같이 여겼습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모범을 그렇게 보였고요. 또 세상 가운데서 방탕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것들을 다 거부했어요. 그리고 그런 방탕하고 사치스러운 생활들을 청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를 원해서 그렇게 실천하며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교회 안에 물들어 있던 로마 교회의 그런 잔재들, 잘못된 신앙의 형태, 또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믿는 신앙을 따라서, 믿음의 전통을 따라서 영국 교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비꼬듯이 저것들은 자기들만 깨끗한 척하는 사람들이야. 매일 깨끗하게 산다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야 라고 의미로 청교도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좀 비아냥거리면서 지들만 깨끗한 척하는 놈들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면서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청교도라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이름들이 세상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붙였던 이름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된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야라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초대교회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것들은 맨날 예수만 얘기하고 그리스도만 이야기하고 다니는 놈들이야, 예수쟁이야 라는 의미로 그렇게 이름을 붙여준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이름이 된 것처럼 영국의 이 청교도들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던 그들이 믿는 신앙대로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겠다고 노력하던 그들에게 그것을 비웃는 사람들이 청교도라는 이름을 붙여줬지만 그것은 또 이들의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믿는 신앙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았습니다. 특별히 메리 여왕이 집권한 후로는 피비린내 나는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메리 여왕은 그 어머니가 스페인에서 시집 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스페인이 완전히 로마 교회에 쩌들어 있는 그런 곳이었고 그곳에서 로마 교회에 철저하게 교황주의에 물들어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철저한 그런 교황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왕이 된 이후로는 영국 내에 있는 종교개혁 세력들을 박해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서 화형에 처해졌고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교도들은
영국 내에서 살 수가 없었고 결국 고향 땅을 버리고 유럽으로 망명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럽으로 망명을 해서 갔고요. 그리고 메리 여왕 이후에 그 다음에 왕권을 가진 엘리자베스 여왕은 종교개혁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청교도들이 기대를 가지고 이제 정권이 바뀌었고 종교개혁 신앙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됐으니 우리가 돌아가서 우리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돌아왔는데 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자베스 여왕이 개혁신앙을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그는 여왕으로서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종교개혁 진영의 국민들도 있지만 여전히 로마 교회를 따르는 국민들도 거의 반 가까이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또 탄압하거나 박해할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영국 교회를 하나로 묶고 가야 된다. 그래야 나라를 통치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영국 교회를 청교도들이 원하는 개혁의 방향으로 가지 않고 로마 교회를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도 달래주며 그들도 포용하기 위해서 수많은 로마 교회의 예배 예식 같은 잘못된 예배 예식을 교회 안에 그대로 남겨두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중도 노선을 지키면서 청교도들이 싫어하는 로마 교회의 예배 형식을 너무나도 많이 도입해 드렸습니다. 더욱이 그 이후에 왕이 되었던 제임스 1세는 우리가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왕으로 훌륭한 왕이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킹 제임스 왕은 왕이 되어서 성경을 번역하고 하는 것들도 자기의 통치권을 강화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영국 안에서 읽혔던 사랑받고 읽혔던 성경이 제네바 성경이라는 것이 영어로 된 제네바 성경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철저히 칼빈주의 신학 사상을 담고 있고 성경 옆에 이제 주석 성경처럼 옆에 주석 달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주석에 왕이 하나님을 믿는 것들을 신앙을 방해한다거나 권력을 잡은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막는 경우에는 왕에게도 저항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상들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제임스 1세는 그것이 싫어서 그 제네바 성경을 폐간시키려고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해서 출판하면서 제네바 성경을 폐간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는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훌륭한 왕이다라는 것만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 뒤에 정치적인 그런 사건들을 보면 자기의 통치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반대하는 그런 사상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의 교회를 주교 제도를 유지하면서 주교를 통해서 왕이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원하는 그런 정책들을 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교도들은 그것이 싫었습니다. 왕이 교회를 마음대로 주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성경대로 바르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왕이 강제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제임스 1세가 왕이 된 이후에도 청교도들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에 결국 그들은 고향 땅 영국을 버리고 신대륙인 아메리카로 가서 그곳에서 새로운 땅에서 간섭받지 않고 우리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으로서 살자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대륙으로 건너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갔던 그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처음 도착해서 아메리카 땅에서 거둔 첫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지켰던 것을 감사하는 절기를 지켰던 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가서 아메리카 대륙에서 추수감사절을 지냈는데요. 미국은
아직까지도 땡스기빙 데이라고 해서 12월 네 번째 주, 셋째 주 지나고 목요일을 땡스기빙 데이로 정하고 지금까지도 국경일로 우리 마치 추석처럼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처음에 11월 26일을 땡스기빙 데이로 해서 국경일로 지켰고요. 그 후에 링컨 대통령이 11월의 마지막 목요일을 땡스기빙 데이로 정해서 오늘날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도 그 전통에 따라서 11월 마지막 넷째 주 되는 그 주간에 땡스기빙 데이를 지켰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 안에 받아들여졌고요. 그리고 1921년부터는 목요일이 땡스기빙 데이니까 그것을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그것과 제일 가까운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해서 지켜오는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추수감사절 전통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농사도 짓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가 100년 전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올 때는 농경사회가 중심이었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농산물을 수확하고 또 그것을 감사하는 것, 이것이 교회 안에서 큰 풍성한 잔치가 되었고 또 의미가 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사회는 이제 더 이상 농경사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특히 우리 서울에 있는 대도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농사와 아무 관계없이 살아갑니다. 모르겠습니다. 옥상에 텃밭을 일구고 조금씩 이렇게 소일거리로 야채를 재배하는 사람들은 있겠지만 농사를 업으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추수감사절이 왜 필요하냐? 우리가 농사도 짓지 않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단순히 농산물만 추수하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라면 지켜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단순히 농산물을 수확한 그것을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1년을 마무리하면서 지난 1년의 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고 또 어떻게 그 감사를 표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은혜를 입은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입은 것을 깨달은 사람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나에게 아니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다니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부터 감사를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입은 은혜에 대해서 무엇이라도 갚으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이 갚는 것이 주신 은혜만큼 반의 반도 뭐 세 발의 피만큼도 안 될지라도 그래도 어떻게든 감사의 표시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은혜를 입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이건 감사한 일이었지. 하나님이 이때 나를 도와주셨지. 뭐 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구원에 대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단순히 농사가 풍년 들었다는 것,
지난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살았다는 것,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살았고 직장생활 잘하고 학교도 잘 다니고 했던 것들, 이런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있었던 것만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감사할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먼저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감사가 여러 가지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 같은 그런 은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할 때 제일 먼저 무엇보다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설령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내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고 힘겨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가 그 모든 아픈 기억들, 서러웠던 지난 1년의 기억들을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6편에서도 다윗이 자신이 경험한 극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둘렀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죽음의 끈이 나를 묶었다. 저승사자가 와서 나를 잡아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표현입니다.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 스올은 지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단어 의미상으로는 저 밑이 없는 깊은 그런 구덩이, 한없이 꺼지는 저 땅속 한없이 들어가는 그런 구덩이를 의미하는 단어인데 지옥을 표현할 때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 고통,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고통이 나에게 이르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표현을 다윗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들었던 한 시절을 회상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분명히 시를 쓸 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를 쓸 때는 항상 그런 이중적인 언어 구사를 합니다. 겉으로는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내가 당했던 어려움, 내가 처했던 환난, 괴로움, 이런 것들이 나를 저 나락으로 빠져들게 하는 그런 고통이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내 영혼이 죄로 인해서 지옥의 사망의 그 깊은 곳으로 빠져드는 그런 고통을 내가 당했었다. 내 죄로 인해서, 죄의 무거움으로 인해서 내가 괴로워했었다라는 것을 또 이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그 심정을 고백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4절에 보면 다윗은 그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고 자신이 처한 어려움 가운데서 자신을 건지시고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표현하는 이 구원 또한 자신이 육신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셔서 도와주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자신의 영혼이 죄악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 베푸셔서 자기의 죄를 사하시고 자기의 영혼을 구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런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다윗이 지금 이 시편을 쓰면서 그냥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지난날 내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셔서 그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셨어,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있지만 자기 영혼이 죄악 가운데 짓눌려 있었고 죄악으로 인해서 죽음의 사망의 두려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내 영혼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는 우리들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하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일 먼저, 무엇보다도 먼저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들의 영혼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우리가 앞에 또 추수한 과일들을 시장에서 사다가 지금 장식을 해놓았지만 올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풍년을 주셨는지, 올해 우리의 삶에 어떤 것들을 채워주셨는지 이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추수감사절이 그것만 된다면 사실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반감돼 버리고 맙니다. 추수감사절을 해마다 경험하면서 물론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묵상하고 감사해야 하지만 추수감사절을 계기로 그것보다도 더 먼저 하나님이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죄악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리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다라는 그 은혜를 감사절 때마다 되짚고 되새기고 또 고백하면서 잊어버리지 않고 해마다 반복해서, 물론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감사해야 되겠지만 잊어버리고 정신없이 1년을 살아오다가 감사절이 되었을 때 잊어버리고 살아오던 일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왜 내가 감사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구원하셨던 그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다면 지난 한 해가 설령 어렵고 힘들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진정한 감사절로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신 은혜를 체험한 다윗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외쳤습니다. 이 외침이 오늘 감사절을 맞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외침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이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우리는 외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갚고 보답할 것인지 우리는 삶 속에서 고민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단순히 그냥 추수감사절 되었다고 헌금 몇만 원 챙겨서 봉투에 넣어서 그냥 감사헌금하고 끝,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내가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뭘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온전한 보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이 은혜에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기도하고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할 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해서 고백했습니다. 첫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17절에도 똑같이 이야기했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또
두 번째, 서원한 것을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4절에서도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18절에도 보면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라라고 고백했습니다. 멸망과 사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극적인 구원을 체험했을 때 다윗은 감사와 감격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게 되었고, 그 감격을 주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외쳐 부르며 감사하겠다라고 표현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자신이 서원한 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지키겠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어떤 서원을 했는지 우리는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서원했던 것을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서원을 쉽게 하지 못하는 것이, 서원했던 것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부담감, 죄책감, 이런 것들 때문에 서원을 사실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서원을 한 것을 내가 감당하기가 어려워지면, 서원을 해놨는데 내가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리면 그것이 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짐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짐으로 여기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서원한 것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결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호텔 뷔페 식당 가격들을 보니까 비싼 것은 한 끼 식사에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씩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 한 끼 밥을 20만 원 주고 어떻게 먹냐 그 생각, 절대 내 돈 주고는 가서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럴 거예요. 아이고, 20만 원 주고 한 끼 밥을 왜 먹어? 다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실 텐데, 절대 내 돈 주고 내가 그걸 사 먹으러 간다 그러면 절대 평생 절대 안 가서 사 먹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생명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모시고 가서 그 20만 원짜리 식사를 대접한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아까운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가서 한 끼 밥을 20만 원 주고 먹으려고 그러면 무지 아까워가지고 절대 못 갈 겁니다. 그런데 정말 내 자녀의 생명을 구원해준 은인이 있어서 내 생명을, 절대절명의 순간을, 나를 위기를 모면하게 해준 정말 생명의 은인 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분을 모시고 가서 그 20만 원짜리 식사 대접을 한다면 그 20만 원이 절대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했고,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다윗처럼 하나님께 내가 서원한 것을 반드시 갚겠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갚아나갈 때 그것이 괴로움이 되고 고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내가 지킨다라는 것을, 그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약속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운한 것을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덜덜덜덜 떨면서 서운한 것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감당하면서도 기쁘게 서운한 것을 채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윗과 동일한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외쳐 부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또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서원하고 그것을 벌벌 떨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하나하나를 채워가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1920년 12월 16일 126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 땅을 처음 밟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감격의 순간을 특별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1621년 첫 추수를 거두어 드리면서 첫 추수감사절을 지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배를 타고 작은 크지도 않은 오늘날처럼 첨단 시설을 갖춰진 배도 아니고 바람에 의지해서 돛을 달고 가는 그런 배를 타고 시속 3에서 4km로 117일 만에 대서양을 횡단해서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습니다. 항해 중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파도에, 바람에 제일 큰 돛대가 부러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파도가 칠 때 파도에 휩쓸려서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휩쓸려 떠내려가 행방불명이 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해서도 한 달 넘게 땅을 밟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사는 인디언들이 있으니까, 원주민들, 우리가 인디언이라고 부르는 그 원주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배에서 한 달간 배를 정박시켜 놓고 배에서 한 달간 살면서 이 땅을 어떻게 내려갈 것인가 궁리하며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또 배에서 내려서도 1년 동안 살면서 새로운 땅에 알지 못하는 환경에서 살면서 거기서 겪는 풍토병으로 인해서 함께 그 땅에 갔던 사람들의 거의 절반이 죽어나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농사가 잘 되었을까요? 대풍을 이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낯선 땅에서 어떤 곡물이 잘 자랐는지도 알지 못하고 시작한 농사가 첫 해에 무슨 그리 대풍을 이루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거둔 첫 수확물을 가지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함께 갔던 많은 가족들과 친구들이 죽어나가는 그 모습들을 보고 장례를 지내고 그러면서 1년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농사를 지어서 보잘것없는 소출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절기를 지냈던 것입니다. 고향 땅인 영국에서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서 고향 땅을 버리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왔고, 그 과정 속에서 거친 파도에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신대륙에 와서도 정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 절기를 지켰습니다. 무엇을 감사했겠습니까? 단순히 농사지어서 많은 것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였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도 이 땅에 건너와서 그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내가 서원한 것을 하나님 앞에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그들은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믿음을 결코 저버리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땅을 주셨고 새로운 수확물을 거둘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볼품없는 수확물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들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오늘날의 미국을 있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한 해의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내년에도 추수감사절이 올 것이고 작년에도 추수감사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감사절이 그냥 해마다
지나가는 그런 감사절이 아니라 오늘 이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되짚어보고 그것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나 죄인된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은혜 베푸셔서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지금까지 삶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에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달에 제 친구 목사 중에 하나가 인도 선교사로 가 있었는데 세상을 떠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뭐 병이 있었던 친구도 아니고 건강하게 선교지에서 사역 잘 감당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한동안 먹먹했습니다. 그냥 아프기라도 했으면 아유 아프다가 못 견디고 갔나 보다 하고 조금 마음이 덜했을 텐데 뭐 아무 아픔 징조도 없었고 건강하게 잘 사역했었고 또 그곳 청년들과 뛰어다니면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친구인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먹먹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나도 언제든지 하나님이 지금 건강하게 사역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하나님이 오라 그러시면 나도 내려놓고 가야 할 텐데 하는 가야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상상을 하면 얼마나 슬픕니까? 그죠? 제가 갑자기 어느 날 심장마비로 하나님 곁으로 갔다라고 한다면 남아있는 가족들 또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또 슬퍼하며 울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렇게 살아서 숨쉬며 활동하고 사역할 수 있다라는 것이 또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몇 해의 삶을 더 허락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해 하나 내가 감사하고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태어나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린 시절을 생각하시면 또 가슴 아프신 분들도 더러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막말로 아프리카 부시맨의 후예로 태어났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그냥 뻘개 벗고 창 들고 우가우가 하면서 뛰어다니면서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거 생각하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문명의 혜택을 누리면서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이 땅에 태어나도 한 100년만 일찍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럼 여러분의 삶은 또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셔서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는 어린 시절에 우리나라가 덜 발전했고 생각이 덜 깨어서 힘든 어린 시절을 겪으셨던 분들도 있지만 그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은 또 얼마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많은 혜택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오늘 하루 감사로 채워나가시고 또 오늘 이후에도 감사로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로 오늘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구약 전통에서 나온 그런 절기도 아니고 또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지만 추수감사절이라는 이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 한 해 동안 삶을 돌아보면서 또 굴곡 있는 삶 속에서 주님이 늘 동행해 주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셨던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감사절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성도들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며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니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